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목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신 그 명령이 다름이 아니라 형제가 가난해서 빈손으로 너희 곁에 있으면 너희는 결코 그냥 있지 말고 내지는 무시하지 말고 내지는 마치 이방인처럼 대하지 말고 똑같은 너희의 형제이니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희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어떤 구제에 대한 말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냥 있지 말고 너희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능력껏 힘껏 도우라는 어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죠? 예.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또 36절, 37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죠. 너희의 그 이자를 위해서 뭐 돈을 구워준다든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워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에 힘써 돕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이자를 받을 요량으로 뭔가를 이렇게 담보를 잡고서 빌려주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보면은 어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품고 구제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대체 오늘 이 말씀하고 이 말씀 제목하고 무슨 연결이 될까?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일까?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제도 구호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자를 취할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통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죠? 우리의 속내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이고 내 편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때로는 구제를 하고 구호를 하는 그런 개인도 있고 어떤 단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도 도울 줄 압니다. 어떻게 여러분, 악한 그리스도인보다도 착한 이방인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극히 인색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손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보다도 차라리 예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가치를 두고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도대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는 용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구호하고 구제하는 하고 믿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고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어떤 가치,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어떤 가치, 윤리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돕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지극히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시고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은혜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죠? 바로 이거죠,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내 형제가 가난하되었을 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냥 두지 말고 그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과 같이 너희 곁에 두고 함께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여인이 자신이 들고 온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자신의 그 머리로 그 주님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말입니까? 왜 이 귀하고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죠? 아마 예수님을 또 쳐다보면서 얘기했겠죠. 차라리 이 향유를 가지고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모세 율법에 충실하고 자신들이 굉장히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뭐예요? 의인이 된 것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었던 이 여인이나 그것을 빤히 쳐다보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이나 그들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함께 상종하지 못할 그런 모습, 죄인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그런 자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판단했고 정죄를 해버렸다라는 건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버려 두라.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터이니 언제든지 너희가 도와줄 수 있지 않는가.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지요. 가난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그 가난의 기준이 과연 뭘까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과거처럼 그런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는 아니죠, 그죠? 모두가 다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도 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땅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재산이 또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흔히들 이제 뭐 중산층이라 그러고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기본 소득을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빈곤과 이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상대적이라는 것조차도 뭐죠? 사람이 만든 기준이죠.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밑이라면은 그 사람이 바로 빈곤한 자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수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이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웃을, 이런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행해야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그 앞에 나오는 35절부터 36절 그 서두에 나오는 부분을 다 통칭해 가지고요, 다 묶어서 왜 너희가 이웃에게 이렇게 대해야만 하는지, 마치 내 형제처럼 거류민이나 너와 함께하는 동거인처럼 이렇게 가깝게 인색하지 아니하고 마치 너의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고 빌려줄 때에 이자조차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36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라보시고 지키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했을 때에 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응당한 보상과 대가를 치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한다고 할 때, 크고 작은 일들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 하고 내 머릿속에만 담아놓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요? 들은 즉시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까닭은요, 그 첫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이웃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그 이웃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안다라는 거죠, 그죠?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에 그 어떤 이견을 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늘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형편이나 내 어떤 그런 이유, 변명 이걸 여러분 내세우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서,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물론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요, 나를 위해서죠, 그죠?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다름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나타나겠죠, 그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든 또 이웃에게 정말 말씀처럼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담보물도 받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저 주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빌려준다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내 손과 내 입에서 말하는 것과 내 머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여러분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오늘 이런 구제든 구호든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전제로 출발하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전제는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내가 그냥 돕고 싶으니까 돕는 거라고. 내가 여유가 되니까. 내가 여유가 안 돼도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돕는 거라고.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굉장히 착해 보이고 선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없이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아니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또 한편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의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인도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악인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절대로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는 내 수중에 있는 10원 한 장도 나가기 힘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무언가 남에게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푼다고 할 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내 유익을 챙길 수가 있고 내 이자를 챙기려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저줄 수 있고 우리의 손을 펼 수가 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 그리고 그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요? 그건 바로 죽은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온전히 역사하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것이 아니죠, 그죠?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그걸 내가 깨달아서 그걸 감사히 내가 취해서 그 믿음이 이제는 날로 뭐예요? 자라가도록 그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그 믿음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잠자고 있고 그 믿음이 닫혀 있고 죽어 있으니
이게 도무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믿는다 할 뿐이지. 그게 바로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뭐죠?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뭐죠? 믿음의 그 선물을 받지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받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씨앗이 아직 싹을 틔우고 자라지를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씨앗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온전히 지금 내 심령이 주님과 연합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지를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예수를 입으로는 믿죠. 입으로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 내 삶의 자리에 내 중심은 여전히 뭐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 지금 여전히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입으로야 믿는다 해도 내 손과 발이 따라가지를 않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기에 연합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는다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뭐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 장로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작은 것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자가,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마음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그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이겠죠. 그죠?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수십 년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고 있는데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늘 입으로만 믿음 찾으면서 떠들고 있는 자인가? 죽은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모든 것을 다 때우려고 그럽니다. 말로 뭐 청량빛을 갚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입으로 여러분 때우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준행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은 참 믿음이 될 것이고 그럴 때 그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색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유익과 이자를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불편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부디 주변을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천사들의 그 찬송처럼요.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화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제가 하늘의 평화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을 잘 모르시는가 봐. 아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평화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원래?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평화가 있는 것이 땅으로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 평화라는 말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라면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임을 확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함이 있는 그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셔서 받으셔서 이제는 여러분 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도 복을 누리고 이웃도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